권세 있는 사람과 힘이 센 사람은 다릅니다. 권세는 지에 따라 오는 것이고 힘은 체력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권세라는 것은 권능과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본다면 교통순경은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힘이 없지만 정부가 주는 교통순경이 갖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덤프트럭은 힘은 굉장히 세지만 아주 체력이 약한 교통순경이 호루라기를 불어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정지해야 됩니다. 이는 힘은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 예입니다. 권세와 힘은 똑같은 능력이지만 권세는 힘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0절의 말씀에서 이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신데 이탈리아 백부장 요즘으로 말하면 대의 정도 되는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 구했습니다. 내 종이 중풍으로 심히 앓고 고생하오니 와서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내가 가서 도와주리라. 그러자 백부장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지붕 밑에 옷쓰는 것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노마 시저 황제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그 권세에 의지하여 나도 권세가 있으므로 나 밑에 병들에게 이리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며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감탄하셨습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 이방인처럼 권세에 대한 이해를 갖고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배후에 권세가 있어야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권세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우주를 다스리시고 변화시키시는 절대 권세가 있으므로 그 권세자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권세를 잘 이해하면 위대한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권세란 무엇일까요? 권세의 근원은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위에 온 세계와 만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도 하나님의 권세 밖에서는 움직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한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다가 쫓겨나 루시퍼를 따르는 사자들과 함께 마귀와 귀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마귀의 깸을 받아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타락한 그 후손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에서 벗어나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도 사람도 하나님의 권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의 마음대로 자족하도록 허락해 놓으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권세로 처참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은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요. 그 따르는 사람들도 모두 버림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심판을 받아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께 출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 2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명을 거스름이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세는 올바르든 그러든 간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지할 때 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권세뿐 아니라 우리를 도둑에 죽여 멸망시키려는 악한 권세라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악의 권세가 우리를 멸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4장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이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즉이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도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다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역사의 알파요 오메가요 나중과 처음이요 그 시작과 끝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요 세상 모든 권세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권세자로 자리에 앉게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일으켜 권세 있는 자리에 앉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근원은 하나님인 겁니다. 선한 권세도 악한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를 믿자마자 권세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강요셉 목사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강요셉 목사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자신의 집에서 부모가 다스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운통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와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세 있는 위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신 큰 사랑이다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우리는 이미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엔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자리에 있으니 우리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위는 마귀의 그것보다 높으며 모든 천국과 선사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이요 성품이신 영생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러나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신 차원에서 주신 것입니다. 이 권세는 우리 속에 자생적으로 나온 권세가 아니라 권리자의 신분인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부장의 고백을 기울여 잘 들어봐야 됩니다. 저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의 수하에서 로마 시드 황제의 권세를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권세를 이어받아 그 권세를 활용할 수 있어서 내 밑에 있는 경주를 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하에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의 권세는 자생적으로 생겨서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뜰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절대 순종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자영자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활용하려고 해봤자 이 사람은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스케바의 제자양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귀신을 나가라고 외치니 그 사람 속에는 귀신이 외쳐 말하기를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지만 도대체 너는 누구냐고는 덤벼들어서 그들의 옷을 찢고 핥혀 상처를 입히니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벌거벗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순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행자, 관리자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마귀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예수도 구주도 믿지 않는 스게바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권세 있는 채 행동했지만은 마귀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귀신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를 능력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불순종을 모두 자백한 후에 영과 마음과 몸을 다해 주님 바람에 엎드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 중심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죽고 예수를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집행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당당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권세는 위험 있게 무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권세를 사용하신 모습을 잘 보세요. 갈릴리 바다가 파도가 일어서 배가 물속으로 완전히 침몰되기 위기에 있을 때 죄다들이 깨우니 예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바람과 파도를 보고 권세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 권세 있는 말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 명령을 보세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나사로가 죽은 뒤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무덤물을 옮겨놓자 예수님은 그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 앞에서 권세 있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온몸에 수의를 가면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에 처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 있게 명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권세에 대한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강구하고 빌리고 우는 신앙밖에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 어떠한 일에도 늘 울고 빌었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며. 권세 있는 사람은 그렇게 빌고 울지 않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주어 권세를 안 후에는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당당하게 권세 있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권세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는 원수 마귀를 행해서도 나름당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여가니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하고 명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주님이 주신 권세를 써면 귀신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병을 향해서 내가 내게 병하는 예수 이름으로 이 몸에서 떠나가라고 권세 있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 가운데 영혼이 잘된 것을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승리와 풍요와 부유의 삶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신자들이 권세를 상실하고 자신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조차 찾아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생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위대한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찬은 이 행사할 수 있는 권세의 한계가 어떤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절대 주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순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몸주고 피 흘려 심으로 값을 주고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마귀의 오랏줄에서 풀어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주신 그 대해서 우리는 권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골랐을 때 부모님이 그 물건 값을 지불해 주시면 우리는 권세 있고 당당하게 그 물건을 가지고 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석해 주신 그 한도 내에서 우리는 단단한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주님께 주셨을까요? 첫째는 주님은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상정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우리에 없더리냐? 죄의 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죄가 너무 강해서 저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지고 죄가 너를 사로잡으려고 간절히 소원할 것이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로도 죄를 다스리고 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플러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과를 다 도말하셨을 뿐 아니라 죄의 권세를 당신의 몸으로 격파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다스리는 자가 다스림 받는 사람 앞에서 제발 명령 좀 들어줘 빕니다라고 한다면 그는 권세자가 아니라 거지입니다. 우리가 권세자이면 강하고 담대하게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나서 예수 이름 명하는 이 탐욕의 죄야 물러가라, 음란의 죄야 물러가라, 내게로운 질병을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방종의 죄야 내게서 물러가라고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 앞에서 벌벌 떨고만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에 보면 70인이 기뻐 들어가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구하더이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사단이 한력도 병까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성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널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원수 마귀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4차원 초인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5차원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막강한 천사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으로 제대가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나가주사고 사정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를 먹으니 너희 원수 귀신아 묶임을 받아라 떠나가라고 단호한 권세를 명령있게 명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병을 고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병을 다 청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갔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병을 보고 무릎을 꿇어 쩔쩔맬 필요가 없습니다. 권세와 위험을 가지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나음을 입었다.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어버렸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너희 병은 내 몸에서 묶임을 놓아라. 사람의 몸에서 떠나가라고 권세 있게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에서 떠나가라, 위장에서 떠나가라, 척추에서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에 하에서 순종하며 살고 있는 이상 권세 있게 병을 대적해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성도는 기도할 수 있는 천국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천국권은 아주 큰 티켓 하나를 주신 것입니다. 즉 교환권 같은 거 일정한 기간에 사용하는 저는 상품권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하늘의 창고 속에는 모든 부하들을 저축해 놓고 양자의 영을 가진 백성에게 카드를 하나 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걸 쓰는 것이 기도입니다. 천국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천국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던가 하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열쇠입니까? 열쇠라고 할 때는 자물쇠가 있는 것입니다. 열쇠가 있고 자물쇠가 있다. 이것은 곧 열쇠가 있어야만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탄이 절대 뺏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잠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쇠를 가져가서 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천국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 수권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기도하는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다 만들어 두었으니까 그 뜻을 찾아 열쇠를 쓰기만 하면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뭐냐? 성령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에 형제를 사랑하라 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됩니다. 그러면 뭐지 구하라 그러면 응답된다고 해서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해 보고 하면 무엇인지 응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음을 가르칩니다. 예수로 하나 된 방.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도 기도 청구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실 성도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천사는 만들어진 이유는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 부리는 종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하였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종, 신자의 종으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이 천사들아 날 도와라 하라고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에게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엎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본주 내버리고 기도하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다고 보내심이 아니노라고 말씀함으로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영이 아니고 우리가 부리는 영이라고 그럽니다. 부려야 됩니다. 구원 얻은 후사를 천사를 위한 천사 나를 도와라. 우리 자녀들을 도와라 이렇게. 이 말은 저와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종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여기기도 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하여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이 이것을 알면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분이 이것을 알면 제대로 전도하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안 분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하여 영적인 신부름권을 굉장히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분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대를 예비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저주를 물리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자 아담과 하와가 초래한 가시와 엉겅퀴를 피를 흘려 청산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며 모든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시고 속량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값으로 삼바가 되었으니 저주의 세계에서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적각으로 이런 축복의 가난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안 이상 저주가 우리에게 폭풍우처럼 밀려올 때 숙명도를 받아들여 그것에 복종하여 벌벌 떨지 말고 저주를 향해서 정민을 나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느니 너희 가게의 저주는 묶임을 받아라. 우리의 가족 사업체에서 묶임을 받아라. 너희 모든 저주는 이 시간에 모두 물러가고 떠나갈 저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알고 상해의 저주를 물리치는 권세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될 겁니다. 일곱째,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영혼을 속량해 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망이 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선생은 사마가 너희 속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마가 너를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옳다면 와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권세 있게 사망에 대체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다가와 우리 육신의 장막집을 헐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권세 있게 죽음을 향하여 내가 나간다. 길을 비켜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간다. 사망아 음부야 무덤아 길을 비켜라 하며 큰 소리 치며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다가올 때 죽음 앞에서 벌벌 키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씩은 죽음을 향해 맞이할 터인데 가슴을 펴고 죽음을 향해 옳지면 나와라. 길을 비켜라. 나는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고 외치는 권세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깨닫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난리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성령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은 약 7,000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는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보여준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내가 확실히 알았으면 말씀에서 우리는 권세 있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며 우리 예치가 어떠한가를 당당한 권세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감탄하셨습니다. 믿음은 권세를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한정지어 주신 범위에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도 성령으로 온전히 지배 장악되어서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권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진실로 순종하고 믿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차차로 타지도 접지도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권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성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성령 안에서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과 있으면 주님은 예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것과 성경에는 모든 것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세를 활용하게 될 때 이로써 영혼이 잘 되게 됩니다. 저주를 제해버리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범사가 잘 되게 됩니다. 마귀의 권세의 질병을 묶어 쫓아버리고 강건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생명이 넘치게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권세를 사용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영광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 안에서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이 권세 있는 신앙생활, 권세 있는 기도, 권세 있는 말을 하면서 삶을 사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축복을 받으면서 마귀 귀신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복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 나에게 있는 자신들에게 있는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환경을 바꾸고 축복으로 천국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전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